2023 전국 청소년 성령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다음 세대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대한민국은 17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늘어나는 가운데 유가족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토론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2023 전국 성결교회를 위한 교회 세무, 회계, 재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전문가들이 교회 부동산 관리와 종교인 과세 등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청소년 수련회로 주목받고 있는 2023 전국 청소년 성령 콘퍼런스가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다음 세대들의 회복과 비상을 중점에 두고 열렸다고 하는데요. 뜨거운 찬양과 기도의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뜨겁게 찬양하는 다음 세대들. 전국 각 지역 교회에서 모인 다음 세대들로 예배당이 가득 찼습니다. 명실상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청소년 축제로 자리매김한 2023 전국 청소년 성령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컨퍼런스는 청소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채워주기 위해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가 19년 전 부목사 시절부터 시작해 매년 2차례 개최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하며 행사 규모가 커졌고 여름과 겨울 각각 2천여 명의 다음 세대들이 수련회에 참가해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지친 다음 세대들의 회복과 비상에 중점을 두고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3년 동안 현장 예배가 무너졌던 청소년들의 그 예배 현장 속에서 그들의 무너진 심령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꿈과 비전과 삶의 열정을 되찾게 해주고자 이 수련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인원이 한 곳에 모인 만큼 통제가 어려울 수 있지만 수년 동안 수련회를 섬겨온 신길교회 스태프들은 행사 대행사 못지않게 참가자들을 일사불란하게 안내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특히 섬기면서 저도 은혜를 받고 아이들에게 흘려보내고 싶다는 생각에서 지원을 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정말 몇 년 동안 예배를 많이 못 드리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적었는데 뜨거운 그 스피릿을 함께 느끼면서 더 활활 타오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흘 동안 진행하는 만큼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와 응급 상황에 대비해 의무실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이라든가 장로님들 또 여러 집사님들 성도들이 정성껏 성의를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듣고 영과 육의 양식을 잘 먹고 집에 가서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학업에 충실하고 나가서 하나님께 충성해서 이 대한민국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신길교회 성도들의 헌신적인 섬김으로 다음 세대들은 집회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련회 기간 이것 때문에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서 찬양 시간이나 기도 시간이나 되게 은혜됐던 것 같아요. 다음 세대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한국 교회에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번에 은혜 받았던 기억 그대로 이번에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수련회 분위기를 다시 느껴본 건데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기용 목사는 여러 유혹이 만연한 시대 다음 세대들은 단순히 지식적인 신앙만으로 살 수 없다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배를 잃은 많은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더 강력하게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른들의 눈에 볼 때는 아이들이 부족하고 미숙하고 어리게 보이고 또 약하게 보이지만 저들 속에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또 에스더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거인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미숙함을 좀 기다려주고 우리 어른 세대가 격려하면 언젠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스파크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저들 속에 잠자는 거인들이 깨어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다음 세대들을 위한 한국교회의 사역이 더 활성화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에 유가족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유가족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은 약 13,000명, 전년 대비 약 160명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즉 하루 평균 36.6명, 시간당 1.5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살 유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통계는 자살자 중 43%가 자살자 유가족으로 대부분 우울 증상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자살로 주위 사람들과 유가족까지 자살 위험군에 속해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살자 유가족 지원 체계를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토론회는 라이프워프 조성돈 대표와 자살 유가족 모임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강명수 운영진,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 이구상 본부장, 생명존중시민회의 임삼짐 상임이사가 함께했습니다. 라이프워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 조성돈 대표는 자살자 유가족은 자살 위험이 8배 정도 높다며 이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살 고위험군인 유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자살 예방 활동이라며 유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일상을 공유하고 치유하는 곳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설적으로 유가족들이 모일 수 있고 유가족 중심으로 운동이 유지되어 줄 수 있고 유가족들이 치유 단계를 넘은 그 다음 단계까지도 모임들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센터가 상설적으로 좀 있으면 좋겠다. 발제자들은 유가족 돌봄 방안 마련과 유가족을 향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유가족 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유가족을 위한 상담, 모임, 사후 개입과 더불어 자살 유가족 편견 해소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이 한 명을 기르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유가족 한 명을 살리는 데는 꼭 자살 예방센터나 전문가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일상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여러 단체나 기관이나 여러 지역에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가족과 정부기관 협력을 요청하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내각부의 자살 예방 조직 설치를 이끈 것은 유가족이라며 한국도 유가족과 함께 협력 방안 마련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정신건강 위주의 예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 대책을 말할 수 있는 본격적으로 자살을 국가가 사회경제적 책임까지 그리고 삶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으로 인식을 확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자살 유가족 지원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된다. 17년째 1위인 대한민국 자살률. 자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실천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김효경입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2023 전국 성결교회를 위한 교회 세무, 회계, 재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신연파 총회장은 교회의 재정을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결의 목표를 이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 세무, 재정연합 대표 이상봉 목사와 김영근 회계사가 교회 부동산 관리와 종교인 과세 등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2023년 문화체험형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합니다. 미랄복지재단은 브릿지온이 공연과 전시를 기반으로 한 문화체험형 교육으로 여러분의 일터를 찾아간다고 전했습니다. 교육 신청은 전화나 이메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리고 지역에서 6세기 대형 비잔틴 교회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외신은 이 교회의 크기는 당시 가장 큰 기독교 예배당 가운데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포도나무와 동물 모양을 모사한 모자이크로 덮여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발견된 교회는 모자이크와 함께 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K-뷰티 소사이어티 연구소가 월드 뷰티 핸즈 엘드림 노인대학과 함께 국내 최초 쪽방촌과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문학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강좌는 마음으로 쓰는 시 창작을 주제로 6월까지 매주 금요일에 진행하며 노인대 학생들을 시를 모아 시집을 발간하고 시와 전시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서울신학대학교에 대학 발전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염순열 회장은 기독교의 미래가 될 서울신대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목회자, 사역자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수도권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수도권 스튜디오입니다. 코로나 시기 참 많이 어려웠는데요. 이러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부흥한 교회가 있습니다. 세계로 금난교회인데요. 2023년 새로운 부흥과 성장을 기대하는 부흥성회를 마련했습니다. 서현우 기자입니다. 주일 늦은 밤이지만 예배당 안 찬양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코로나 속에도 부흥성장한 세계로 금난교회의 2023년 신년 부흥성회입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여 우리 영이 살아남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의 거룩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성회는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원로 목사를 초청해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부흥성장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세계로 금난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 세상에 산 달 동안의 가치관이 최고는 명예, 돈, 부귀, 완전할까? 아니다.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다. 아멘. 성도들은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 2023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기를 소망했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이 힘들었었는데 지금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뛰는 새해를 열겠습니다. 세계로 금난교회는 매년 신년 부흥성회를 통해 모든 성도가 주님의 일꾼이자 영혼 구원의 앞장서는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선도하며 기도하며 부흥성회를 하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CTS 뉴스 서현호입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선교 첫 발자취를 남긴 땅 인천. 이후 인천은 100만 성도가 자리한 도시로 발전했는데요. 오늘은 인천 복음화를 위한 연합단체인 인천기독교 총연합회 신임 총회장이신 진유신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작년 12월 정기총회를 통해 62대 인천기독교 총연합회 총회장으로 취임하셨는데요. 축하드리고요. 네. 취임 소감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인천 하면 복음의 관문도시, 복음의 성지, 사천교회가 있습니다. 이 총회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운데요. 앞으로 복음을 전하고 연합과 일치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는 60년 넘게 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힘써 오셨는데요. 어떠한 사역을 중점으로 해왔는지도 궁금합니다. 굵직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좀 기억나는 것이 이제 기독교 회관 건립입니다. 그리고 백주년 기념탑 건립, 그리고 선교 기념관 등등 이런 일들을 해왔고, 특별히 이제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3.1절 8.15 때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부활절과 그리고 성탄절에는 예배와 함께 시민축제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요. 특별히 이제 그 퀴어 반대, 이슬람 그 예배당 반대 뭐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네. 네, 인천을 대표하는 연합단체 총회장으로서 어깨가 참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임기 1년 동안 어떤 연합사역을 펼쳐가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네, 아직도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배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 운동을 위해서 부활절 연합 예배에 1,000명 이상의 성가대원들을 모집을 해서 예배를 성대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연합 예배로 그렇게 영광을 돌릴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전도가 빨리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량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을 깨우고요. 그리고 평신도들도 물론 깨워야 되지만 목회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지금 청소년 가요제, 시민문화축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도와 이렇게 연계를 시키려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 살리기 이것을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해서 지금 주일학교가 지금 좀 쇠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학교 부흥운동,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을 중점적으로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펜셀러 언더우드 기념관을 우리가 한번 좀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개인과 또 자유가 강조되는 지금 어느 때보다 연합에 힘써야 될 것 같은데요. 연합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양극화가 심합니다. 이게 이념 갈등이 심한데요. 이를 봉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있다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먼저 교인들이 먼저 하나 되는 모습 그리고 서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이 대한민국의 어떤 복음화와 일치하는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 앞으로의 사역을 통해 지역 또 그 이상의 연합을 이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인천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 총회장 유치임식이 열렸습니다. 인천 지역 정교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영광교회 윤보환 목사에 이어 임기총 62대 총회장에 취임한 순복음 중앙교회 진유신 목사는 인천 성시화를 위한 복음 전도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올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 인천 지역 각고 신임연합회장에게 취임패를 전달했으며 참석자들은 신년 인사와 덕담을 함께 나누며 임기총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안산시 기독교 총연합회 여교육자협의회 대표회장 취임식이 예정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안산시 기독교 총연합회장 남윤국 목사가 설교를 전한 취임 예배에서 4대 여교육자협의회장에 취임한 이옥화 목사는 성령의 이끄심대로 최선을 다해 한국교회와 여성 목회자들을 섬기겠다며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옥화 신임회장은 한국기독교 여성부흥협의회 대표회장을 역임했으며 안산 예정교회를 심호하고 있습니다. 일산 세중앙교회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쌀을 전달했습니다. 일산 세중앙교회 강성범 목사와 성도들은 추위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 10kg 쌀 500개를 일산 서구청에 전달했습니다. 비록 작은 거지만은 이 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고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기뻐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일산 세중앙교회는 27년간 지역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과 섬김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선교통일 한국협의회가 신년 할애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국제사랑의 봉사단 대표회장 황성주 목사는 통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통일을 위해 준비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헌신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뜻을 이루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임시총회와 함께 서강대학교 이규영 교수의 신년특강이 진행됐습니다. 일산 기독교연합회가 2023년 신년 할애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일기현 회장 박한수 목사는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말씀처럼 작은 행동도 하나님을 빛내는 2023년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산 지역 정교계 인사들의 신년 인사와 함께 지역 복음화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특별 기도의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가장 큰 위협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라고 여겨집니다. 저 일산 기독교 연합에서 열심히 앞장서서 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주시 교회, 시협의회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원로 목사는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 추운 겨울이 오기 전 살을 찌우듯이 우리도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을 찌워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예배 후 참석자들은 파주시 발전과 교회연합, 나라와 군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으며 새해 인사를 함께 나누며 2023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수도권 스튜디오였습니다. 교회에서 통상 담임 목사의 목회 사역을 돕고 보필하는 부목사나 전도사를 부교역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부교역자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교회들마다 할 일이 많은데 부교역자 구인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부교역자 품귀 현상과 한국교회 부교역자가 처한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국선교신문 황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말이 되면 부교역자 청빙 광고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새해가 됐는데도 부교역자 구하기가 어렵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교회마다 부교역자를 구하는 청분 공고를 내도 응시 인원이 크게 줄었거나 한 통의 원서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방의 경우는 몇 년째 부교역자를 구하지 못해서 담임 목사 홀로 목회하는 교회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과 대도시에서도 부교역자를 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중대형 교회를 제외하고 그래서 1인 목회자들이 이제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다음 세대를 담당하는 부서들의 이른바 그 교육 전도사, 이 파트 전도사를 구하는 것이 더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위축된 교회 학교가 교육 전도사 구인난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수 있다는 그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예상하기에는 사실 이 교역자들의 수가 줄어서 구하기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은데 이 부교역자들을 구하기 어려운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부교역자에 구하기 어려운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부교역자들이 선호하는 교회만 가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도심에서 이제 교회 규모가 크고 사례비도 많고 사택 제공하고 학비도 지원하고 이런 처우가 좋은 교회는 대형 교회는 부교역자들이 쏠리고 서울이나 수도권이 이런 좋은 곳에 이제 선호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방이나 규모가 작은 이제 교회들은 부교역자 청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약간 양극화가 좀 심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형 교회 출신 이제 부교역자들이 다른 담임 목사로 청빙되는 사례가 늘어나니까 이런 현상이 더 커지는 겁니다. 또 많이 알려져 있는 유명 목회자 밑에서 이제 수련하면서 배우려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는데요. 명성 있는 목회자들 밑에서 목회를 배우거나 하는 그 경력이 다음 사역지를 옮기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이런 현상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군요. 교회 내 부교역자 처우나 고된 사역 문제도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교역자들이 이제 과도한 사역에 비해 처우는 이제 매우 열악한 열악한 것이 현실인데요. 한국교회 부교역자에 처한 현상은 어느 정도 수치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작년 8월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부목사의 일주일 평균 근무 일수는 5.7일, 그러니까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이제 9.8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인 직장인보다 평균 40%가량 더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데 더구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영상과 미디어 사역, 신방 등 그 업무량이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역을 우선시하는 이제 목회 특성상 소극적으로도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부교역자에 쉽게 또 지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교역자들의 절반가량은 지금이 하고 있는 이 사역이 버겁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부교역자들은 힘든 일을 꺼리게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일이 적은 교회를 이제 선호하게 되는데 심지어 이제 부교역자들 사이에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교회 블랙리스트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블랙리스트가 있다라는 이 말씀 드리니까 상당히 좀 충격적이긴 한데요. 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양극화가 심화된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 열악한 처우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사례비가 상대적으로 적고 처우가 열악한 곳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네. 부교역자들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네. 먹고 자고 입고 이런 기본적인 생활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수치상 나타나는 사례비 수준으로 보면 기초생활시급자에 거의 가깝다고 합니다. 그 정도예요? 예, 예. 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제 중대형 교회 이런 몇몇 교회는 이제 제외하면 네네. 부목사가 받는 사례비 평균이 177만 원 정도로 2022년 우리나라 최저 임금 기준이 예. 191만 원인데 거기에도 아유.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네요. 예, 부목자들은 그리고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네. 4대 보험을 들지 않기 때문에 이 최소한의 사역 환경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업무와 함께 열악한 사례비 때문에 다른 직업, 그러니까 이중직을 가질 의향이 있다는 목사가 놀랍게도 57%나 됐습니다. 과반 이상이군요. 예. 예. 사례비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또 아닌데요. 부족한 사례비나 이제 고무줄 근무 시간 네네. 그 외에도 또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때가 더욱 힘들다고 하는데요. 네. 담임 목사나 이제 장로들이 부교역자들 함부로 대함으로써 입는 상처도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성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좀 참고 견디면서 해나가고 있다라는 상황이었는데 요즘에는 또 그렇지 못한 게 젊은 교역자들의 가치관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예, 그것이 이유가 또 큰 이유기도 한데요. 네. 예전에는 이제 교회에서 부교역자들이 열정페이, 헌신페이 문화가 당연하게 여겨졌는데 젊은 세대 목회자들의 가치관이 이제 크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자기 의지가 강하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교회 일이라도 거부하고 그렇다 보니까 담임 목사와 관계가 좋지 못하다고 하는데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면접할 때나 청빙할 때 일반 직장인을 구하는 것처럼 사전에 뭐 조건을 따지고 사역 조건을 타진하는 태도가 또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고 또 전임보다는 이제 파트타임을 선호하는 것이 예전보다 많이 달라진 상황이라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부교역자를 구했다 할지라도 담임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네. 떨어지고 반면 이제 MZ세대 목회자들은 과도한 사역과 경무에 시달려 하는 이 교회 사역 대신에 편하게 일하고 보수도 많은 알바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 부교역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로 이제 청빙 사실 받기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렇게 부교역자로 힘들게 사역하다 보니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서 새로운 목회에 대한 기술을 배우려는 그런 젊은 목회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좀 담임 목사님들과 또 이제 부교역자분들의 갈등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일반 기업들도 좀 비슷한 갈등들이 요즘 많거든요. MZ 세대와 또 기성 세대와의 갈등 같은 것들이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벌어진다는 게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 나눠주고 계신 부교역자 구인난 이 현상이 최근 신학대학원과 신학과 지원자가 줄어든다는 제가 그런 통계를 봤었거든요. 예. 이 현상과 또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상관이 있습니다. 힘들고 고생스러운 목회를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에 이어서 2023학년도 신학대학원 그리고 신학대 학부의 무더기 미달 사태가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신학대학 미달은 이제 이미 오래전의 일이고 이렇게 젊은이들이 신학교 입학을 기피하는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신학교 지원자 감소로 목사 후보생이 줄고 있는 데다가 전임 사역자를 기피하는 이 현상 때문에 교회들은 부교역자 구하기가 점점점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의 동역자로서 부교역자의 사역 환경에 대한 그런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갈 동역자들을 위한 사역 환경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황승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처음 들려주는 성경 동화. 4명의 동화 동시 작가가 마음을 모아 만든 예쁜 말 성경입니다. 서정적이고 파스텔 톤의 따뜻한 그림. 20개의 성경 이야기는 생동감 있는 언어와 유연한 스토리텔링으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빠져들도록 합니다. 특히 다양하게 표현된 의성어와 의태어는 우리말의 다양한 표현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까지. 이야기가 끝난 후 아이들과 함께 동시를 읽으며 성경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믿음과 상상력을 키워줍니다. 한 주에 한 번씩 52개의 그림책으로 드리는 가정예배 안내서, 공명교회 공동목사로 사역하는 백흥영 목사와 레티티아 책 세계관 연구소 박현경 소장의 어린이와 함께하는 그림책 가정예배입니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그림책과 가정예배의 만남. 저자 백 목사와 박 소장은 올바른 기독교 가정 문화를 만들고 다음 세대 신앙 전수, 그리고 아이들이 책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도록 힘써왔습니다. 책 속에 수록된 시작 기도와 말씀, 그리고 나눔과 마무리 기도 등 인도자가 부담 없이 가정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나눔이 끝난 뒤에는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번 더 묵상한 것을 그림으로 그려봅니다. 아이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양한 독후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는 천국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 조니 에릭슨 타다의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세요입니다. 다이빙 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고 장애를 이겨내며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세계적인 작가 조니 에릭슨 타다. 저자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또한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친근한 말투로 아이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쉽고 재미있게 소개합니다. 밝고 따뜻한 그림으로 묘사한 천국의 모습. 천국은 영원한 잔치가 벌어지는 기쁨 넘친 곳임을 알려줍니다.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3일엔 제주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